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두 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 장은 6.25 전쟁 흥남 철수작전에서 빅토리아호 배 안에서 가득 차 앉아있는 우리 피난민들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이륙 직전에 있는 우리 공군 수송기 안에 가득한 아프간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어찌나 닮았든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그런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아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 그러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훗날 아프간을 이끌어갈 평화의 지도자로 한 명씩 한 명씩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가득한 저 중동 땅에 하나님이 평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사단, 즉 인의예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의예지는 구체적으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자, 측은지심인데 남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간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의 어려움을 보고 아유 잘됐다, 그럼 박수치니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악한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수호지심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의를 가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사양지심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곧은 것과 굽은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 이 순서가 있는 거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겸손히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지심이 가장 앞장선 사람이 많아요. 남의 잘못을 막 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측은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세상의 모든 만물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 돼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너무 좋아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매일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같이 일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같이 먹고 같이 핑계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랑하고 같이 먹고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결정적으로 서로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갈라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 먹었더니. 상대의 벗은 몸이 보이고 상대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수호지심이 생긴 거예요. 시비지심이 생긴 거예요. 너 벗었네? 손가락질이 시작한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범죄함이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책임 회피를 합니다. 살아가던 사이가 서로 죄를 지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사는 아담과 하와인 우리는요,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행하고 삽니다. 가지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전히 모자라다고 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먹고 소유해야, 뺏어야 직성이 풀리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불만을 내뱉습니다. 감사를 전부 다 엎어버리고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다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 우리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오늘 저기 동산 끝에 갔더니 아주 맛난 과일이 있어서 그거 따먹었어요. 하나님도 드셔보실래요? 뭐 그래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던 사이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였습니다. 근데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오시니 나무 뒤로 피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담아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나무 뒤에 숨었니? 하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죠.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에게 너 어디 있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아담아, 모세야, 사무엘아, 삭개오야, 사울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 왜 그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창피하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만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막을 울리는 음파가 우리 고막을 울려서 들리는 소리 그 소리만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로 듣는 그런 세상의 소리 말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고막의 진동을 넘어서 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뜨거운 눈물로 들리기도 하고 가슴을 뒤흔드는 전율로 오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창피함과 부끄러움의 회개의 눈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십니다. 영혼 깊이에서 울리고 솟아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을 듣고 사시는 복된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복을 누렸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 저가 세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빨가벗어 갖고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아담이 자기 벗은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대.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래도 죄 짓고 나면 부끄러운 줄 알았기에 아담은 그래도 가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두려웠기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꼭 초등학생이 웅변대회에서 웅변하는 것처럼 막 웅변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딱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되죠. 그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끝날 일을 온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뜨고 화를 내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협박을 하는 국회의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숨겨진 우리의 뻔뻔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강조했고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는 팩트가 다른 겁니다. 잘못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것만은 너희가 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가짜 뉴스로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 놓는 그런 사단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식구죠. 부부죠.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고 달라지는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왜요? 간교한 뱀이 야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우리한테 다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과 범죄는요, 서로 믿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웃고 떠드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게 정말이야? 자, 여기서 너희한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전부 다 이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너희 두 사람한테 그랬어? 하고 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와가 뱀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죄가 온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도 뱀의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와 곁에 아담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더러 뱀이 한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뱀한테 유혹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자기 아내를 유혹하고 말장난으로 시험하는데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야, 너 지금 뭐해? 너 나한테 혼 좀 놔볼래?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누가 먼저 죄를 지었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여자가 죄의 시작이다. 뭐 이런 게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생각이고 또 이슬람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요즘 그 문제가 되는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무슨 부르카라고 하는 시커먼 천을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눈도 이렇게 망사로 가리게 하는 그런 옷을 입게 한다죠. 여자가 죄의 근원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무식한 소리죠. 무식한 소리. 더 분명하게 따지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성경은 남녀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은 하나님은 늘 여성 편을 들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글자에 안 써 있는데요.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관심하고 능력 없는 팔불출 아담의 모습을 우리 성경 본문 창세기 3장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남편,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아담을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아담은 뭐 했어요? 아유, 그래, 맛있는 거 골랐다 봐. 나한테 하나 줘봐. 그런 겁니다. 그거 딸 때 따지 말라고 그 손을 잡아서 제지했어야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마라. 그래야죠. 가만히 서서 잘 익은 놈으로 따봐. 그러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있었던 남편.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아담의 범죄를, 아담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서 아담에게 주었다. 이 말 속에 담겨진 아담의 죄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아내한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는 마치 뱀의 그 유혹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 유혹의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금시초문인 것처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딸 때 그 옆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성경은 서로를 향한 무관심, 아니요. 서로를 향한 무관심 이전에 아담의 하와를 향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무관심, 이것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커녕 서로를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아니라 범죄 현장, 죄악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돕고 의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천국이란 뜻입니다. 근데
서로를 지켜주지 않고 서로를 돕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부가, 많은 형제지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네 죄가, 네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책임 너한테 있다고 상대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상대한테 손가락질하고 부부가 남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터고 이것이 지옥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하라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첫머리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쭉 쓰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담아, 하와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런 부부의 관계로, 가족으로, 식구로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부족함을 살펴서 아픔을 덮어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모자란 것을 내가 커버해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 것, 이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상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은요, 우리가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세상의 법정이 합니다.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밖에 할 사람 없습니다. 내 아내를 누가 위로합니까? 내 남편을 누가 인정해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까?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내인 내가, 남편인 내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책임만 묻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를 우리말로 풀면 안에 있는 해라고 하죠. 안에 있는 해, 집 안에 있는 해가 바로 아내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여러분, 진정으로 안에 있는 해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원문에 돕는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한 손길, 성령의 역사를 대신한 손길이 바로 어머니 된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손길로 내 남편을 지키고 내 남편을 살리십시오. 내 손길로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들을 살리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와중에요, 사람들이 밖에 있지 못하고 집으로 일찍 들어오죠. 근데 이로 인해서 집안에 갈등과 싸움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12절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아내를 안타까이 여기는 측은지심도, 하와가 그렇게 되도록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도, 수호지심도 없는 얼간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 하나만 남겨놓으라 한다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성경에 남겨진 마음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창자가 끊어지던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지켜주실 때 민망히 여기사 할 때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 사람이 거반 죽어간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할 때 그 속에 있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씻기고 옷을 펴주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 선생님, 이 사람들이 지금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 쓰여진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은혜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랑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온 나라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온 지구 세계 곳곳에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이후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오는 가을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우리 목양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양 없으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우리로 하여금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성령의 복 내리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